샬롬,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말씀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있을 때 역시 사역자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기 이전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간구했던 것 같아요.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찾는 계획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게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의 그 근본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 밑바닥에 가장 그 시작이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오늘 말씀에서 편지를 하면서 본론 첫 부분에 그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것을 믿고 또한 엉뚱한 것에서 해결책을 찾을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려워진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황금이 그들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거짓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는 그들이 사람들을 깨어내어 천사들을 믿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혼란 가운데에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4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제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5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그는 이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2절 말씀에서 이제는 그분이 화평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정말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화평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평화롭게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주, 창조주, 교회의 머리, 화평의 주인이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성을 알려주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이제는 말씀하며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구속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우리를 이제는 건져낸 곳이 어떤 곳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흑암의 권세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악과 죄를 끊임없이 짓는 그러한 영역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영역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상담자 성령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그 병명이 밝혀지고 이제 그것을 진단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PTSD는 불행한 경험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형성이 되고 그 트라우마에 휩싸이는 그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영향 아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결국 자신에게서 자꾸 찾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경험이 주는 불안감이 이제 일상 속에서 수시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침투성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다시 이제 그 문제가 나를 덮치게 될 것이라는 영속성 역시 이제는 침투성, 영속성, 그리고 개인화, 이러한 영향력 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 심리학자들은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좋은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좀 그러한 것들은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기본 바닥이 되고, 또한 그것이 점점 쌓여져 올라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두려움 없이 힘차게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이제는 듣고 계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오늘날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문제가 많을 때, 고민이 많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의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